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수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은 여전히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는 시도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장소를 옮겨서 이제 더 이스라엘 백성이 잘 보이는 이제 추정컨대 바알의 신전, 이제 가장 꼭대기에 있는 신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발람에게 이제 저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발람이 이제 오히려 발락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을 선하게 여기심을 알고 이제 점술에 의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실제로 기쁜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1절에서 9절까지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도 앞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것이고 이들과 함께 하셔서 주변의 이민족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자에겐 복이 임할 것이고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이제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족속들, 악한 족속들을 물리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전 세계의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될 것이며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교회가 마침내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구약적인 표현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성경 내용을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최대한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내가 듣기에 보기에 좋아하는 말씀만 선별적으로 추려서 집중적으로 보고 그거에 대해서만 기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놓고 보려고 한다 그러면 인간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는 굉장히 끔찍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왜 이렇게 성경은 부정적이야 라는 식으로 이제 보여질 만한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에게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간이 그렇게 문제가 많고 모순투성이라는 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라고 할 수 있는 구원의 문제와 연관된 그런 주제를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발람의 상태를 보면 여러분들 이 본문을 여기서 읽으실 때 이제 발람이 말하는 것들이나 고백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굉장히 성숙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들과 고백 같아요. 마치 발람이 말하는 것들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제가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발락 앞에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축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굉장히 거룩하게 보여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높임 표현까지 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일시적으로나마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이미 책으로도 그리고 교회 사적으로도 가끔씩 나온 주제들이기도 합니다. 매튜 미드라는 이제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이제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발람처럼 입술로서 하나님께 정말로 틀리지 않는 말을 전하게 되고 또한 잠시나마 지금 이 모압 왕 발락 앞에서 마치 믿음을 지키는 성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성도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 같은 순간이 있는 그런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꼭 교회 안에 뭐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 이단들, 그래서 교회에 침투를 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을 일으키고
성도들을 데려가는 이런 이단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스스로 속이거나 속고 있는 상태에서 마냥 이 예배에 대한 어떤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이 이제 그런 경우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에서 그리고 유다서에서도 분명한 증거가 있지만 발람은 멸망의 자식이고 악의 세력을 대변하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지간한 성도들보다도 더 뛰어나고 탁월하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말하고 또한 이 예언의 영이 임해서 계시를 전할 때 황홀경에 빠져서 기뻐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우리 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속성은 이제 모여서 하나로 단합된 것을 좋아합니다. 바벨탑 사건 때도 그랬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교만한 중에 모든 민족이 모여서 탑을 쌓는 일, 이것을 인간들은 기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가르침을 전하게 되면 아니 왜 자꾸 성도 하나하나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뭔가 점검하는 듯한 말씀을 전함으로써 분리를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느냐 라는 그런 반감을 갖게 되는 사람들도 제법 많습니다. 실제로 교회사에서도 그래서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나누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근데 성경으로 놓고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분명히 의인과 악인을 반복해서 구별해 주시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또한 바울과 사도들의 가르침 역시도 교회 안에 사단의 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을 했고 또한 이들로부터 돌이켜서 떠나라 라는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참된 성도이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된 성도가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구별 지어야 하느냐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명확하게 구별 짓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성도들 스스로가 돌아봤을 때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발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일시적으로 기뻐해서 즐거워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역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해서 즐거움 중에 예배를 드리고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의 복음서 시대에서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병자를 낫게 해주시자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말 그대로 먹을 것 혹은 병이 낫기 위한 그런 목적성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했던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고 12사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바르게 알고 믿고 끝까지 순종하려는 사람들에게 주목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근거에서 그들을 중심으로 가리키고 훈육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이냐? 우선은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참된 구원의 믿음의 길,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난다라는 것은 무엇과 같은 말이냐? 죄에서 떠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발람은 발락 왕이 부른 것에 대해서 응답을 해서 따라왔고 바알 신전에 서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애시당초 그 길을 처음부터 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한쪽 발은 죄에 대한 것을 드러놓고 있으면서 또 한쪽 발은 하나님의 길을 걷겠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다라고 한다 그러면
잠시 잠깐이 아니라 꾸준하게 평생에 걸쳐서 자신의 잘못과 죄를 뉘우치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함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경계해야 될 것은 이제 무엇이냐. 발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동하는 것이 그 사람이 참된 성도다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기적이라든가 이적이라든가 혹은 신기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의 증표라고 볼 수는 없다. 자,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성도들 중에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한 사람도 있지만 기적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생활하는 사람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죠. 그러니까 기적이라든가 신기한 인생의 경험, 체험,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남긴 엄청난 업적,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성도다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굉장히 긴 시간,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성품의 온유함과 그리고 죄에서 분명히 멀어지는 것들, 삶의 변화, 그리고 살아가는 이유 자체가 하나님이 이유가 되어서 근본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유가 되어서 선한 것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들, 이것을 끝까지 평생에 걸쳐서 지속해 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원의 믿음을 지닌 사람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가르침은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나는 진짜 성도고 너는 가짜 성도야라는 식의 그런 교만한 자세에서 이것을 나누라는 의미로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내가 만약 본능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제 유지가 되는 상태로 그런 입장에서 자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경각심 가운데 내가 정말로 참된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돌아보라는 입장에서 이런 가르침들이 이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참된 믿음을 지닌 성도인가? 그렇지 않은 성도인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 본문이 오늘 민수기 2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중요한 본문으로서도 사용이 되어서 다가올 수도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고 내가 만약에 분명한 확신에 가득 찬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죄에서 떠나서 그 죄에서 떠나는 중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는 것, 그리고 중독된 것들을 버리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평생에 걸쳐서 따르고자 하는 것이 있는가. 그리고 참으로 좋은 메가더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보십시오. 버려지나. 이런 의문을 이렇게 던지셨는데 이 믿음은 본능적인 믿음이기도 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되는 것처럼 말씀을 즐거워할 뿐더러 이게 본능적으로 내가 그것을 거절하려 해도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순종하게끔 만드는 그 능력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발람처럼 예배에 대한 즐거움과 말씀이 그냥 기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듣고 막연하게 따르는 것. 그러면서도 여전히 죄악된 것들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근본적인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상태. 내 마음의 내면이 정직하고 성결해져서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태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은 입술로는 하나님께 정말 아름다운 고백을 하면서도 언제든 돌이켜서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는 가짜 믿음에 내가 속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가롯 유다조차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중에 12 제자 안에서도 가짜 성도가 존재했었습니다.
이것을 잘 살펴보셨을 때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셔서 내가 진실된 믿음으로 고통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죄를 버리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매사 모든 하는 행동에서 내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서 선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질문해 보시면서 신앙생활을 나아가신다면 마침내 천국에서 다시금 만날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